참빛교회 성경일독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하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역대서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한 책입니다. 사무엘상하와 또 열왕기상하와 마찬가지로 두루마리로 그때는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나누어서 역대상, 역대하가 된 것입니다. 한 내용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성경 일독을 쭉 순서대로 읽는다면 방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 상하의 내용과 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 가졌던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역대기는 열왕기 후에 오는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그들의 히브리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히브리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는 성경 전체를, 이 히브리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어가 아담입니다. 역대상 1장 1절 첫 단어가 아담이고, 역대하 맨 마지막 36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갔다가 다시 귀환했었을 때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재건이 되고 메시아가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온 백성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과거의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스라엘의 왕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인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목적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실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소망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자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그 성전,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역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여러분, 우리는 족보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읽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니 매우 어려운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는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족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는 왕입니다. 기름 부은 왕인데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 다윗, 그리고 그 이어지는 계속해서 그 왕족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족보입니다. 아론의 자손에 대한 족보, 이것이 쭉 나오면서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소망, 첫 번째는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부터 29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왕의 이야기에 들어가는데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이미 접한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이 역대기의 다윗의 이야기에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 그가 벳시바와 간음했던 그 이야기 등등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다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다윗의 긍정적인 이야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다윗을 지켜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사무엘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22장에서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 그 모든 준비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되고요. 설계조차도 28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윗이 모세와 비교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윗은 미래의 메시아를 예시하고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타입 오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을 때에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김까지 이루어진 이 다윗의 자손들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때에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새 다윗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아니 다윗보다 더 완벽하고 더 위대한 그 왕, 바로 그가 메시아이라는 것.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 11개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대기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남유다 왕들만 기록이 됩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특히 순종한 왕들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누렸던 성공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왕들의 삶을 읽고 이 왕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는 참 흥미롭게 막을 내립니다. 역대하 36장의 내용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국을 명령을 하는데
그때에 귀국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왜 흥미롭냐면, 사실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원래의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끝에 이렇게 잘 마무리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올라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문장이 끝나지도 않고 내용이 바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에 대한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올라가라! 근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역대기가 주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 미완성된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 이게 바로 역대기가 전해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다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소망, 기독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직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셨는지요?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께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대기가 주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나오는 묵상의 질문들 가지고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